2015년 8월 30일 주일 오전입니다. 8월 30일 주일 오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라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에게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온 이 사람들을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가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든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참 이상한 본문이죠. 왜 그러냐 하면 품꾼으로 포도원에 일하게 하시는데 싹쓸 주시는데 우리가 세상적인 눈이나 우리가 생각할 때 열심히 하루 종일 수고하고 애쓴 일꾼에게 더 많이 줘야 될 것 같은데 한 데나리온입니다. 또한 11시에 와서 1시간 일한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이상하죠. 공평하지 않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선하게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함으로 내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말씀하셔서 잘못 보면 우리도 원망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천국 비유 뜬금없이 나온 것이 아니라 30절에 19장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때가 많으니라 말씀하신 후에 이 천국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전체적으로 보면 마태복음 17장 22절 이하부터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새 성전에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제자들이 그 주님께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크니까 묻는 그 제자들에게 28장의 말씀을 통해서 탕감받은 자로 세워주셔서
그래서 그들로 하면 탕감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함을 많이 받은 자로 세워주셔서 그들로 이제 많이 사랑하게 하시는 자. 그래서 이 18장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 새 성전에 참 장막에 제사장으로 세우신 받은 그 제자들을 먼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로 세워주셔서 그 몸과 처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다 파는 자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이제 19장에 그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탕감받은 자의 삶이 먼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그 한 몸인 부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나아가 이제 율법 아래 행하는 그 부자 청년과 같은 자를 온전히 세우는 것이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그들 한 생명 한 생명 살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부자 청년을 통해서 그들을 어린아이로 세워주시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로 세워주셔서 이제 천국을 소유한 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장에 그 부자 청년을 통해서 보여주는 천국은 들어가는 데 초점이 있지요.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말씀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 하신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하시죠. 어떤 제자들입니까? 사람 낚는 어부의 일을 일로 부르심 받은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그들을 온전케 하셔서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음을 보여주어서 그들로 이제 하늘에 쌓는 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0장은 끝났네. 20장에 나오는 천국은 들어가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의 품꾼으로 일하게 하셔서 한 데나리온을 일한 자에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시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19장을 볼 때 27절에서 29절을 가로를 쳐보세요. 한번. 그래서 말씀이 원래 26절에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시고 30절에 이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들이 많으니라. 그리고 베드로의 질문이 있죠. 27절에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본문 20절에 천국 비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장 30절에 그러나 하나님께로서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게 하시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먼저 된 자의 대표예요. 이 부자 청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계명을 지키잖아요. 분명히 계명을 지키죠. 그리고 또 뭐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영생을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과 상관없는 자로 살아갑니까? 천국과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없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 청년과 같이 먼저 그 조상들을 통해서
율법을 주셨으니까 그들이 계명을 지키죠. 그렇죠? 그래서 먼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은 먼저 육적 이스라엘을 보여주시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육적 이스라엘을 먼저 선민으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언약으로 주셨죠. 근데 문제는 그 육적 이스라엘의 대부분이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것이죠. 예? 율법 왜 주셨습니까? 율법 왜 주셨죠? 로마서 3장이지요. 로마서 3장에 보시면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심판 아래 있음을 깨닫게 하시리.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셔서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자신이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럼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증거해 주신 것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고, 그러면 죄만 깨닫게 하셨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를 기다리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증거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육적 이스라엘, 먼저 하나님의 백성된 그들은 율법을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이 부자 청년처럼 그 율법을 지킴으로 그 세상 복으로 만족하는 자. 첫 번째.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세 종류인데요. 첫 번째는요, 이 부자 청년과 같이 율법 아래서 세상 복으로 만족하며 사는 자들이에요.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이 이 하나님 말씀을 율법으로 받아서 하나님 계명 왜 지킵니까?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상 복으로 만족하고 거기 앉아 살아가는 자들이죠. 이들에게는 아무리 새 포도주를 줘도 이 묵은 포도주에 취했기 때문에 마시지 않는 자죠. 오히려 근심하며 물러가는 자가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부류예요. 두 번째는 모세의 제자가 된 자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그 소경됐다가 낳은 자의 대화를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모세의 제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리에서요. 곧 자기 의를 의지하는 거죠. 믿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의지함으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거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의를 물세례를 받지 않아요. 결국 끊어진 자들이 되는 것이죠. 이제 나아가서 더 악한 자들은요, 모세의 자리에 앉는 자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는 자들은 이제 뭘 합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명이 아니에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게 하는 자들이. 결국 그 육적 이스라엘이 그 율법을 잘못 받음으로 그들이 결국 감람나무 가지에서 꺾이운 자들이 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11장 28절을 보시면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육적 이스라엘이 너희를 영적 이스라엘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다. 그렇죠? 그래서 조상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육적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선민으로 세우셨죠.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셨죠. 왜 세우셨습니까? 그들에게 그 육적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주시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죠. 근데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얻게 하시는 그 율법을 행위를 의지하고 오히려 모세의 자리에 모세의 제자가 되고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오히려 원수된 복음과는 원수가 된 자들이 돼버린 그들. 그들은 결국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만 이제 성령 시대인 지금은요, 율법 아래에 있으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 아래서 부자 청년과 같이 또 모세의 제자와 같이 또한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행하고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그 다음에는요 해치는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된 자들, 영적 이스라엘 된 자들은 어떻게 먼저 되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먼저 되었다는 것은 어디에 먼저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곧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유업의 상을 바라보는 자들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소유를 하늘에 쌓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그러면 나중됐으면서도 먼저 된 자들이 되었습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신약의 제사장 된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러면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먼저 어떤 자로 보내셨습니까? 사람 낚는 어부로 보내실 뿐만 아니라 그 천국 복음을 통해서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로 세워주시고 또한 그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요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보화를 하늘에 쌓는 자로 세워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닦아두실 뿐만 아니라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우게 하셔서 이제 그 터 위에 세우게 하심으로 이제 해받지 아니하는 자들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그 제자들에게 그 비유를 깨닫게 하시는데 그 모든 비유를 깨닫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천국의 서기관 된 자들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세우셔서 옛것과 새것을 부지런히 내오게 하셔서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하여금 어떤 자로 세웁니까? 미래 결실을 하는 자로 곡식단 되는 자로 세워주시고 이제 보화가 감추인 밭을 찾는 자로 극히 값진 진주를 찾는 진주 장사하는 자로 세워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자라가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비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0절, 19장 30절과 20장 16절 그 비유의 결론을 말씀하시는데 다르죠.
19장 30절은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근데 잘 보셔야 돼요. 19장 30절은 먼저 된 자는 무조건 나중된다는 게 아니에요. 먼저 된 자들 중에서도 먼저 될 자가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그들이 누구입니까? 구약 안에서도 율법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살았던 그들은 먼저 부르셔서 먼저 그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늘에 쌓는 자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은 어디에 있고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완전히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된 자들 중에서도 먼저 맛본 자들이 있어요. 육적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이루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신령한 눈으로 깨닫고 그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서 그 하늘에 쌓았던 믿음의 선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들 중에 많지만 적게 될 자들도, 그 중에 또 떨어지는 자들도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20장 16절은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기는 많고 적음이 없어요. 많고 적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듣는 눈과 보는 귀를 주셔서 그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로 신령한 역사로 이루시는 걸 보게 하셔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다 가게, 그 하늘의 유업을 유업을 얻는 자로 살게 하신 자들이 많은 것이고, 20장의 이 천국 비유는 이와 같이 많고 적은 게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20장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한 데나리온이 똑같아요. 네? 일한 대로 더 많이 주고 수고하고 막 이런 사람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이게 아니에요. 한 데나리온이 못 박여 있는 것이죠. 20장 1절에 보시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그래서 20장 1절에 말씀하시는 천국은 어떤 천국입니까? 집주인이 있는데 집주인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여기 집주인은 이른 아침에 나가는데 뭐 하러 나갑니까? 품꾼을 얻어서 어디에 들여보내려고요?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뭐 하게 하려고요? 일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 집주인이 하는 일이 있어요. 집주인이 무슨 일을 합니까? 이른 아침에 일찍 나가서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보시면 24절 이하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렇죠? 그래서 천국의 비유의 특징이 있어요. 여기 마태복음 13장에는 밭주인이 나오고 오늘 본문에서는 포도원의 집주인이 나오는데, 예? 이 천국의 시작은 누구에 의해서 시작됩니까? 밭을 가진 자와, 그렇죠? 누구에 의해서요? 포도원의 집주인에 의해서 시작되는 천국이에요. 근데 이 씨 뿌리는 비유에, 좋은 씨를 뿌리는 비유에서와 이 천국 비유에서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는 밭이고 여기는 무엇입니까? 포도원이죠. 예? 그래서 천국의 시작은 똑같아요. 이 밭 주인이 좋은 씨를 밭에 뿌림으로 시작되는 천국이에요. 거기는. 근데 여기는요, 포도원에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면서 시작되는 천국이란 말이죠. 달라요. 그리고 또 뭐가 다릅니까? 마태복음 13장에서 좋은 씨를 뿌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밭에 곡식단 되게 하기 위해서 뿌리는 것이고, 여기 오늘 본문에서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일하게 하시려고. 그럼 일한 자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요? 한 데나리온을 주시기 위해서. 결국 이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리는 그 밭주인과 이른 아침에 나가서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는 그 집주인이 없으면 시작되지 않아요. 시작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누가 이루어가는 천국입니까? 집주인이. 누구에게 이루는 천국입니까? 품꾼에게 이루는 천국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리잖아요. 그래서 좋은 씨는 누굽니까? 천국의 아들들이에요. 밭은요? 세상이죠. 그러면 그 집주인이 좋은 씨를, 그 인자가 좋은 씨를, 천국의 아들들을 밭된 세상에 뿌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곡식 단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이고, 여기서는 이 천국은 포도 열매의 목적이 있는 천국이 아니라 품꾼을 위한 천국이에요. 그래서 20장 본문의 이 천국의 비유에서 중점이 무엇이냐면, 먼저는 집주인이 이루어 가고자 하시는 천국이에요. 누구에게요? 품꾼에게. 네? 그럼 품꾼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품꾼입니까? 아무나 품꾼으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집과 처와 자식과 아내와 모든 것을 버린 자들을 품꾼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러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제 주인에게. 포도원은 이미 예비되어 있어요. 포도원이 있잖아요. 포도도 없이 품꾼을 포도원에 집어넣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포도원이 있는 거죠. 전제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왜 그 포도원이 있으니까 이제 품꾼을 얻어서 그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게 하시려고 나가는, 이른 아침에 나가는 것이죠. 그럼 먼저 포도원을 봐야 되는데,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 5장이죠. 삼손의 구원과 똑같이 연결되고 있어요. 이사야 5장을 보시면,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토를 팠었도다.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랐더니 무슨 포도를 맺었습니까? 들포도를 맺었다.
그리고 이제 그 비유를 풀어주시는데 7절에 이사야 5장 7절에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그냥 포도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족속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누구라고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뭘 바랐습니까? 하나님께서 공평을 바랐어요. 네? 그럼 공평이 열매지요? 공평이 무슨 열매입니까? 좋은 열매, 포도의 열매. 그런데 뭘 맺었습니까?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다. 그럼 포도원이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 그럼 포도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 5장 1절에 이사야 5장 1절에 포도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산에 있습니까? 심이 기름진 산에 있죠. 심이 기름진 산이 어디 나옵니까? 자, 포도원은 무엇을 맺기 위한 포도원입니까? 밀이나 보리의 그 결실을 맺기 위한 곳이 아니라 포도의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죠. 요한복음 15장하고 같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께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묵도 시간에 읽어드렸던 신명기 8장에 그 땅은 무슨 땅입니까? 밀과 보리의 주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감람나무의 땅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밀의 결실을 하게 하시는 것이고 보리의 결실하게 하시는 것이고, 이제 더 나아가서요 포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약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5장 1절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인데 우리가 가지라는 의미로 쓰여 있지요. 근데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는 것 같이 그 비유로 보여주시는 참 포도나무에 우리가 가지로 붙어 있으면 절로 맺는 것을 무엇으로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그리고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결실로 이루어지는 거죠. 포도의 열매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참 포도나무인 주님 안에 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참 포도나무인 주님 안에 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의 맥락 속에서는, 요한복음에서는 주님께서 자기를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자,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 안에 있는 것이죠. 그 떡의 요소가 무엇입니까?
살과 피죠. 근데 그것을 요한복음에서 두 가지로 나눠요. 너희가 내 안에, 그 다음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 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주 안에 있는 것이죠. 주 안에 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위의 것을 받지만요, 그렇게 살 수 없는 우리를 그렇게 살지 못함으로,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하지 못함으로 오히려 죄가 더하고 있는 우리, 그렇지만요, 죄가 더한 것의 은혜를 더욱 넘치게 하시는 주 안에 있는 것이죠. 새 계명의 첫 번째 돌판 안에 있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럼 그 안에 있으면 이제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죠.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기름진 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미가서 4장이 나오죠. 미가서 4장은 우리에게 여호와의 말씀,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과 시온에서부터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을 나누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여호와의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게 하셔서 그 도로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로 그 도 안에서 행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먼저 제자들을 통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들을 살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0장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으로 가르쳐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마태복음에서는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까지 쭉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21장에 나오는데,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유업을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을 바라보는 자로, 하늘에 쌓는 자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았지만 여전히 쌓지 못하고 여전히 끊지 못함으로 미래 결실, 보리의 결실하지 못하는 우리를 여전히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것이죠. 자라게 하는 과정이 무엇입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 되게 하셔서 이제 모든 소유를 파는 자로 세워주시고, 이제 우리를요 1만 달란트 탕감 받게 하셔서 이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중심으로 용서하는 그 사랑을 행하는 자로 세워주시는 포도원이에요. 이 포도원의 품꾼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는 천국 비유는 중점이 이 포도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의 품꾼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주인이 포도원에 품꾼을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품꾼으로 일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일하는 그들을 통해서 포도에 뭐가 많이 맺힙니까? 열매가 많이 맺히게 되는 것이죠. 그 일을 바로 한 자들에게 뭘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한 데나리온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포도원의 품꾼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자들이 누굽니까? 부르셔서 들어가게 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인데 어떤 제자들입니까? 사람 낚는 어부를 포도원의 품꾼으로 세우시는 게 아니에요. 추수할 일꾼을 포도원의 품꾼으로 세우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면 어떤 자가 됩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고,
사람 낳는 어부가 되려면 뭘 팔아야 됩니까? 배와 그물을 팔아야 돼요. 그 다음에요, 그 제자들을 그러면 사람 낳는 어부로만 세웁니까? 이제 추수할 일꾼으로 세우십니까? 추수할 일꾼으로 세우시잖아요. 추수할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뭘 깨닫게 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 그게 비유의 말씀이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할 일꾼으로서는 추수는 이제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 씨 뿌림을 받은 자들로 하여금 무슨 결실이요? 밀의 100배, 60배, 30배의 결실, 보리의 100배, 60배, 30배의 결실하는 자들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밀과 보리의 결실을 하는 자들을 이제요, 포도나무에 메어주시는 것이죠. 자라게 하셔서. 그게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을 통해서 그들을 이제 참 포도나무에 붙여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포도의 열매를 맺는 자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제자들도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자들도 처음에는요, 요단 동편에 갈 때는 어떤 자로 가야 됩니까? 사람 낳는 어부로 가야 되고, 그들을 요단 서편에 데려와서 이제 그들에게는 뭘 해줘야 됩니까? 씨를 뿌려줘야죠. 일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일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럼 이제 그 일에서 밀과 보리의 결실로 자라난 자들은 이제요,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밀과 보리의 결실뿐만 아니라 포도와 무화과와 감람의 열매를 맺는 자들로 세워가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러면 그 제자들도 변해요. 하나하나 변하는데, 제일 처음에는요, 팔아야 돼요. 사람 낳는 어부로 갈 때 그물과 배를 팔아야 되는 것이죠. 그럼 그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걸 파는 것이죠. 그리고 추수할 일꾼은요, 권능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추수가 밀의 결실이잖아요. 밀의 결실이 무엇입니까? 밀의 결실이 뭐죠? 우리 속에 있는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끊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세상 염려, 예수 믿지만 여전히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을 따라 사는 그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죄예요. 어떤 자를 품꾼으로 세우시는가 하면 19장 29절이죠.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를 포도원의 품꾼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들이 버렸습니까? 아니죠. 베드로는 자기가 버렸다고 하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렸다고 하는데 어떻게 버리게 하셨습니까? 자기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걸 보게 하셔서, 빚진 거 봤으면 이제 팔아야 되는데 팔지 못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다 파니까 시키는 것이 아니라 1만 달란트 탕감받게 하셔서 하나하나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로 세워주신 그를 이제 포도원의 품꾼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 포도원의 품꾼의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20장 1절에 나오는 이 천국 비유는 베드로의 질문으로 시작하는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29절에 대한 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베드로에 대한 대답을 통해서 29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기서는 여러 배를 받고, 마가복음에서 금세에 100배를 받고 또 내세에 영생을 상속하리라 말씀하셨죠. 그러면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자들을 이제 금세에
100배, 집이나 처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를 여러 배를 받는 자로 세우시죠. 무슨 일을 통해서요? 포도원의 품꾼의 일을 통해서. 또 그들에게 주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자들을 내세의 영생을 상속하는 자들로 세우는데 무슨 일을 통해서요? 포도원의 품꾼의 일을 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금세에서 100배, 자기가 버린 것들의 100배를 받게 하시고 내세의 영생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작게 보면 동산교회가 포도원입니다. 그럼 포도원에는 누가 있습니까? 주인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참 포도나무가 있고 포도나무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그럼 그 안에서 수종드는 자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그럼 이 비유는 그냥 하나님 백성에게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자라난 포도원의 품꾼으로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를 이 포도원의 품꾼으로 세우시는 그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동산교회가 포도원이에요. 그럼 포도원의 품꾼은 누굽니까? 어린 아이를 포도원의 품꾼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라난 자들, 앞선 자들을 이 포도원의 품꾼으로 세우셔서 일하게 하시는 것이죠. 뭘 얻게 하시기 위해서요? 한 데나리온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물론 이 교회가 그럼 포도원의 일만 합니까? 품꾼의 일만 있습니까? 포도나무에 참 포도나무에 붙은 이 백성들은 뭐 해야 됩니까? 품꾼들을 통해서 열매 맺는 자가 돼야 되죠. 그럼 교회에 물론 열매 맺는 백성도 있지요. 열매 맺는 백성만 있습니까? 결실하는 백성도 있습니까? 결실하는 백성도 있어요. 미래 결실하는 백성도 있고 보리에 결실하는 백성도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백성을 길러가야 되죠. 제일 처음에는 사람 낚는 어부, 교회에서는 사람 낚는 어부의 일도 있고 추수의 일도 있고 포도원의 품꾼의 일도 있지요. 그 사람 낚는 어부를 교회에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또한 추수의 일꾼의 일도 하게 하시는 것이고 포도원의 품꾼의 일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이거 없이 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사람 낚는 어부에서 추수할 일꾼에서 이제요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로 세우셔서 그를 포도원의 품꾼으로 쓰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다의 권세가 해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를 원해서 제자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또요 추수할 일꾼을 통해서요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시죠. 이제 이 품꾼을 통해서는 그럼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천국에서는 그렇다면 천국에서는 자기들이 제사장으로 세움 받았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이 이제 어디까지 봤습니까? 베드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그 고백을 하는 자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내 교회를 세우실 것을 말씀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어떤 자입니까? 아직도 자기가 천국에서 가장 무슨 일을 행해서 천국에서 가장 크고자 하는 그를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 세워주시고 그를 이제 포도원의 품꾼으로 세우셔서 천국에서 가장 큰 자로 세우시는 그 비유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유에서 이상한 게 뭐냐면 품삯은 다 똑같아요. 품꾼의 품삯. 네.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어떤 중심을 가지고 일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네. 원망하는 자가 있죠. 그러면 11시에 와가지고 네? 한 데나리온 받은 자는 뭐가 넘치겠습니까? 기쁨과 감사가 넘치죠. 네? 그거예요. 네? 그럼 누가 큰 자입니까? 포도원의 일, 억지로 싹을 위해서 한 데나리온의 그 약속, 그거 싹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자는 원망하고 불평만 커져요. 그럼 큰 자가 아니에요. 그런가요? 네? 싹에 대한 약속도 없어요. 근데 그 품꾼으로 써주신 게 감사해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에게 한 데나리온 주시면 자기가 일한 싹수로 받겠습니까? 일할 수 없는 자를 품꾼으로 불러주셔서 일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 감당할 수 없는 그 한 데나리온을 주시니 예? 자기가라고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 품꾼으로 써주실 뿐만 아니라 일하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일한 자에게 또 한 데나리온을 더해 주시니 감사가 넘치게 하시는 것이죠. 교회가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죠. 제일 처음엔 어린아이와 같아요. 근데 자라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로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품꾼으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주인이 시간마다 나가요. 시간마다. 왜 나갑니까? 포도원의 일꾼으로 품꾼으로 쓸만한 자가 있는지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미래 결실도 안 됐어요. 도리의 결실도 안 됐어요. 네? 입만 달라도 빚진 자라는 걸 알지 못해요. 네? 먼저는 이 마태복음은 철저하게 제자들에게 연결되어 있지요. 그 제자들을 어떤 자로 어떤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궁극적으로는요. 이제 이 포도원의 품꾼으로 온전한 품꾼, 원망이 가득한 품꾼이 아니라 온전한 품꾼으로 쓰시는 게 그 감사해서 일하는 품꾼으로 세워주셔서 그를 천국에서 가장 큰 자로 세우시는 주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럼 제자들에게 그 약속만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먼저는 우리가 사람 낳는 어부를 통해서 와야 돼요. 끌려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추수할 일꾼을 통해서 자라가야죠. 미래 결실, 보리의 결실 자라가야 되고 자라갔으면 우리도요. 결실했으면 나눠줄 게 있잖아요. 뿌려줄 씨가 있는 것이죠. 또한 이제 자라가서 포도 열매를 맺는 그들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로 세워주셔서 그들을 그 포도원의 품꾼으로 일하게 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천국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천국에서도 포도원의 품꾼 중에서 여기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됩니다. 여기는 나중된 자가 많은 것이 아니라 나중되게 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후에는 이제 한 절 한 절 그 의미를 풀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이 간데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이제는 그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제자들과 같이 사람 낚는 어부요, 추수할 일꾼이요,
이제는 자라나서 그 포도원의 품꾼으로 쓰시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련한 저희들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천국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 한날도 무엇을 위해서 먹고 살까? 거기에 매여 있는 저희들, 미련한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의 소망이 있게 하시고 위로가 있게 하시고 이제 이사야와 같이 주여 나를 보내소서 하는 그 자리에 세움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우리를 육신이 배입된 세상에 보내주시고 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더해 주셔서 이제 천국에서 가장 큰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덧입는 자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품꾼으로 일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구별하여 드린 11조 감사 주일헌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고 또한 건강을 주시고 직장을 주셔서 또한 그 모든 일들도 주의 은혜 안에서 일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이 유업의 상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하여 주신 것으로 인하여 이제 하늘에 쌓아가는 자로 더 많이 하늘에 쌓아가는 자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물질들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셔서 그 은혜 안에서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들과 아직까지도 율법 아래 있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며 또한 아직까지도 이 말씀을 받지만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며 또한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포도원의 품꾼까지 자라게 하신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도 장성하지 못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4장입니다. 내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내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내가 죄를 섬겨 남을 구할까 내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그릇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 따르네 세상 영광에 따름 아니요 귀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용사도 힘이 강하니 내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려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예, 제가 9월 13일 날 심양에 또 들어갑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식이 왔는데 그 중국의 산문염에 있는 그 지하교회가 이제 교회를 헐고 9월 달부터 교회를 건축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그 땅을 어떤 교인이 바친다고 말만 하고서 안 바쳤는데 이번에 그게 다 처리가 됐대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마당에, 사진 보면 마당에 밥 먹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2층으로 이제 예배당을 신축한다고 그래서 참 감사하죠. 신축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더 마음이 있는 분들은 물질로도 좀 적으셔야 돼요. 우리 건축이 아니라 중국의 산문협에 있는 중국 교회 건축해가지고 마음이 있는 분들은 건축원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9일 목사 안수가 있습니다. 임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특히 권사님들은 기도해 주시고 또 큰일이 있으면 그 앞에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늘 깨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우셔서 또 이 교회에 어떤 것들을 이루어 가실지 또 바라보게 하시고 또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우리 권사님들은 잠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의논할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요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니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를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